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 일단 요한복음 17장을 펴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봤던 것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중보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전에 왕국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봤죠. 그 다음에 이웃과 자신에 관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알려주신 그 기도는 주님을 높이는 예배와 같았어요.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의 다른 기도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 기도 방식만을 따르거나 아니면 이러한 형식만을 사용하면서 그 기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문이 막 무의미하게 반복되지 않고 그 뜻을 이해하고 잘 사용된다면 그것보다 더 적절히 사용될 길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의 방식만 알려주시고 마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친히 본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자 자신과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보잖아요. 하나님과 자신과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한 그 기도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피셨죠? 거기 1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뒤에 자신의 두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버지여, 그 시각이 왔나이다.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 당신의 아들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소서. 그러죠. 여기 보니까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에 주기도문을 봤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이유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라 낮아지신 인성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격으로 보면 이제 자신의 혼을 향해서 인간의 편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절 내려가서 보시면 당신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명백하게 나타내었나이다 그래요. 이걸 보면은 또 주기도문에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기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신성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신성 모독을 한다고 막 지적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이로써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건 물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는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나이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주기도문을 봤을 때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는 왕국 백성을 향해서 그 왕국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영적인 왕국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당신의 왕국,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을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왕국을 바라는 자들은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대로 지금 스스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3절하고 4절 보시면,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지상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저는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하였나이다 그래요. 이 내용을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어떤 내용이 매치가 돼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말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일을 완수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알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수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7절하고 8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제게 주신 것들은 모두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제 그들이 알았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제가 당신께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으며 그들이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소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빵은 다름 아니고 자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고 지금 요한복음에는 기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그 주기도문에 일용한 빵을 달라는 그 기도와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 또한 저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저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그래요. 이것은 주기도문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내용과 매칭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빚진 자들은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그죠? 무슨 빚이요? 죄의 빚을 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용서를 구할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14절하고 15절 보시면,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예.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또한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리고 저의 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것이 저희 것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 기도 내용은 주기도문으로 보면은 이는 그 왕국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기 때문이옵나이다. 아멘. 예. 이 기도 내용과 또 매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그 방식대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만 전체적인 기도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도 그와 같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다 종합해 보면은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실제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은 본능적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보이는 성공이 있고요. 보이는 경건의 모습도 있고요. 또 보이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산상설교의 전체 흐름을 딱 보면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계속 다루고 계세요. 내면적인 것을 다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누어 볼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뭐 용서, 금식, 보상, 뭐 겉으로는 다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질문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래, 너는 누구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냐고.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하고 1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 역시 너희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기 14절 보니까 이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구절을 읽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12절 말씀이죠.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용서함을 받는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보통 대환란 때에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버텨내야 된다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행위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살았냐 죽은 믿음이냐,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그 믿음의 행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대환란 때는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신 스스로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 명령이 뭘까요? 대환란 때 지켜야 될 명령. 마태복음 22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이에요. 그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에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명령이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행위예요. 대환란 때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나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행위로 입증이 되어야 그 믿음으로 자신을 살리는 것이에요. 왜요? 경륜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교회 시대에는 전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을 쳐주셔가지고 떠나지 않으시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환란 때 성도들은요, 물론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그 위치에 서 있어요. 근데 대환란 때에는 짐승이 일어설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를 받게 할 것인데, 그 표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에게 먼저 경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자기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서로에게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또 올바른 회개의 태도는 아닐 것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예.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비록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기 원하신다면 그 자비를 형제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때가 바로 대환란 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왕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얻고자 하면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화해를 원하면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비로운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어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자비를 베풀어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행위를 따르진 않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유대인보다 더 큰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31절하고 3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하고 32절을 보면은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언사를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신랄함, 경노, 분노, 고성, 악한 언사, 모든 악의. 자, 이것을 상대방에게 행했다면은 이것들도 죄 아닌가요? 죄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계는 속사람과 속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서 겉사람, 옛 성품이 튀어나오면 속사람으로 대해줘야겠지만 서로에게 겉사람과 겉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랄하게 막 비판하고 경노하고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악한 언사를 막 욕설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겉사람과 겉사람이 만나면 안 돼요. 속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겉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면 서로 물고 뜯고 막 맛보고 즐기다가 교제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바로 그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만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큰 자비를 가지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과 교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유대인 관계에서는 선을 넘는 것은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죄라고 하지 않고 잘못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이것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그래요. 그죠? 여기 보니까 죄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구절은 야고보가
이사야서 33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것인데, 구약에서 병든 자들은 왜 병이 들었냐면 죄의 결과로 병들었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들의 병들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곧 죄들을 용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야고보서 5장 15절에 지금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5절은 죄들을 언급하면서 이 병든 자들은 죄의 결과고, 병든 자들을 치유되는 것은 죄의 용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가서는 그러면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죄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교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 않고 잘못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죄로 불렸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잘못으로 바꿔서 지금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들은 죄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잘못으로 바꿔서 기록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갈라디아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죄들을 열거해 놓고 누구든지 이러한 잘못에 빠지거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이러한 죄들에 빠지거든 하지 않고 누구든지 잘못에 빠지거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대환란이 오면 그대로 그 죄의 영향을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에는 거듭남이 없거든요. 여전히 몸과 혼이 붙어있는 상태로 그 환란 기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교훈해 준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은혜의 증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들을 용서하면 용서를 받지만, 우리는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순서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구절은 경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리지만, 우리 교회가 잘못 이해하면 용서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까지 이룰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교회의 구원은 은혜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면 그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또 지금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끝까지 미워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 억울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죠? 이미 내 상처가 깊기 때문에. 뭐 더 깊은 이유가 있다면 내가 받은 용서를 작게 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죄를 작게 보면 남의 죄는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성경은 느낌으로 풀리면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먼저 용서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의 뿌리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부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요.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단 말이에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금식할 때 위선자들 같이 슬픈 안색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네가 금식할 때면 너는 너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너의 얼굴을 씻으라. 이는 네가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비밀리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비밀리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보상하시리라. 지금 본문에 비밀리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계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비밀리에. 그렇죠. 비밀리에 계신. 네? 어플은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래요? 이게 지금 두 버전이 있어서 그런가 보네. 이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속죄일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 있던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금식 외에도 각자 집단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이 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주에 2번이나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이제 안나라는 여 예언자가 나오죠. 이 안나는 일상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누가복음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행위였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밧세바가 간음해가지고 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아이로 인해서 금식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는 그러한 간청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더 큰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번민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금식을 행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저앉아서 막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는 그 기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중보하면서도 금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기 훈련의 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부부끼리도 얼마 시간 동안에 합의하고 나서 금식을 하라는 바울의 권고도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래 금식을 하되 위선자들 같이 슬픈 안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금식할 때. 근데 너희가 금식할 때 이 말은 현재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금식은 어떤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늘 계속해 오던 행사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금식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배가 고프고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인상을 쓰게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고통을 어떤 자기 의와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막 자연적인 고통과 인위적인 그런 표정까지 막 가미하면서 위선을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슬픈 안색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냐면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금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용모가 막 흐트러지고요. 자신의 내적인 죄악을 깊이 막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그 중에는 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구약 때 보면은 막 죄를 막 뒤집어 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자신의 진실된 통해의 표시로 행해진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그 종교심을 자랑하고 또 사람의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그 동기에서 외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금식을 지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먼지와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런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자신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보상을 받느냐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느냐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만 은밀히 보이라는 그 강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금식할 때면 너는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그 행위는 뭐 기름을 상징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몸 단장을 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 단장을 위해서 한 절차를 가지라고. 우리 룻기 3장 3절에 봤잖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너는 몸을 씻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너의 의복을 너의 몸에 걸치고 보아지를 만나러 가라고. 그죠?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머리에도 기름을 발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 로션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 로션도 기름이거든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간음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결국은 죽었어요.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씻고 자기 몸에 기름을 바르고 복장을 갈아입고 주님께 경배했어요. 이렇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금식의 행위를 밖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너의 얼굴을 씻으래요. 얼굴을 씻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몸 단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금식 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금한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필요성을 절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진정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막 슬픈 기색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오히려 18절의 말씀처럼 은밀히 가운데,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운데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만 나타내라고. 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육신의 고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집어치우고 다 뒤로 밀고 하나님과의 1:1 영적 교제를 위한 일종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세상적인 욕정이나 혈기를 죽이고 더욱 거룩하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금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이미 끝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보상을 받았다는 이 구절은 매우 무서운 선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도 있는데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본질을. 위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대신 사람을 대상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금식도 했어요. 경건한 행동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동기란 말이에요. 그 동기가 바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보상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선자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에요. 저 사람 정말 경건하다. 저 사람 진짜 신앙 좋다고. 근데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까지 그러한 행위를 할까요?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정말 신앙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에 더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미 신앙의 방향이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은 은밀한 것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너의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밀이에요. 은밀함의 의미가 뭐죠? 이 은밀함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을 하나님으로 한정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알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만 반드시 보시는 그 상황이 바로 은밀함이에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보시는 그 상태.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동기까지 보시는 그 상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면 나중에 보상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은밀한 신앙이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 있을 때 내 신앙은 어떠한가? 정말 살아있는지. 이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신앙은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남는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숨겨진 신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억되어서요,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